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머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머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어제 밤에는 저희들이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요 레위 자손을 택하시고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자손들을 세 아들을 그 자손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소 안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49절에도 보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일들 전체적인 중요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교회 대개 관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짐을 매는 거, 이동할 때, 해막 이동할 때 짐을 싸고 그 짐을 뭉치고 정리하고 새롭게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아서 했고, 단순히 이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은 짐을 메고 가면서 이동하는 일들, 그 일만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시작, 천막, 그 천막을 치는데 필요한 줄 이런 것들을 주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필요한 대로 다 일을 분담해서 배정을 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일을 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일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 남편은 이 일을 하고
여자는 이 일을 하고 아내는 이 일을 하고 자녀들은 이 일을 하고 잘 분배해가지고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거는 다 가정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 겹쳐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레위인 중에서 바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로 택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성막에 봉사할 사람 3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들을 계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계를 했더니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제일 많고 둘째 아들이 그 다음이고 셋째 아들 집에 숫자가 제일 적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일단 8,580명이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보혈에 의해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7절, 41절, 45절에 보면은 공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림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1절에도 보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그 다음 45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 말이 반복되어 있고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 말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닙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가 계수했다라는 말입니다. 49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입 위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 위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입술이 움직이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혀 쫓지 않고 여호와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 자신의 임의대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행해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때 그 입술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청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자의 청자가 바로 쥐자, 왕, 밑에 왕이
왕 같은 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십자 밑에 나무 눈목자가 있는데 10개의 눈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는 조금 크게 그 다음에 눈은 10개의 눈으로 사람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듣지 말아야 되는 들어야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입술의 움직임들을까지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이 계수할 때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을 계수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아이고 연약한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해갖고 무슨 일을 하겠노? 그럼 그 사람 빼고 또 이 사람 빼고 뺄 사람 다 빼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정해서 계수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택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뽑거나 내가 나한테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곳에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한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쩌다 보면 내 감정이 치우쳐서 내 생각과 내 판단 어떤 경험들을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내 마음의 뜻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손상을 입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늘 헤아리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이었습니다. 35절, 39절, 4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여 일할 사람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막에서 복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쭉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들어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군대에 입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해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일이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봉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 이 봉사한다는 말은 차바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등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개막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는 바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온전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섬기는 그 일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일로 간주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라는 우리 한글의 의미보다는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들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 자신들이 육체적인 요구하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군인처럼 복무하고 군인처럼 일을 하고 군인은 자기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규율에 따라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그들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섬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복무시키고 우리를 일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34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만 일한 것이 아니라 회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지도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8,580명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계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나누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의 효율성을 올리기도 하고 이 레인의 어려움도 더 들어주고 모든 일들이 다 함께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 일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정하게 어디든지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또 두 번째로는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인처럼 복무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군인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동력해야 된다. 함께 언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이 세상은 계속 복잡합니다.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복잡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전도와 봉사하는 문제, 친교와 교육하는 문제, 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다 신경 쓰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잔치일사도 세우고 집사님들과 또 평신도들이 함께 교사들도 세워집니다. 다 모두 다 서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라도 비틀어지고 그것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빈틈이 지어서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같이 움직여져야 올바른 시계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그곳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시계는 제대로 자신이 맡겨진 사명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군인같이 성전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정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 주를 더욱더 높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